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 관심은 제 성공도 아니고 제 부유함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복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것에 저의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임하는가를 바로 알 때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날마다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복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말씀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복이 하나님 거래요.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이 마음대로 주고 싶으면 주실 수 있고 걷어가려면 걷어가실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1장 우리 일부 예배 때마다 매번 예배에 들어가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잖아요. 만복의 모든 신령한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복 자체가 되시고 모든 복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복을 나눠주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을, 하나님께 주어진 복을 받는 것은 그런 방법과 비결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줄을 잘 서는 사람들이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줄을 잘 섭시다. 줄을 잘 섭시다. 한 번 더. 여러분, 줄 잘 서신 겁니다. 줄을 잘 서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 줄을 잘 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줄을 잘 서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줄을 잘 서는 사람들이 잘 되죠. 그렇게 뭐 자기의 능력대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능력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어디에 서 있어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자들이 늘 그 일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줄 잘 못 서는 저 같은 사람은 늘 문제인 거예요. 저는 줄을 잘 못 서요. 뭐 사모가 이제 어디 가다가도 저기 좀 서 있으라고 저기 뭐 하니까 저기 잘 저쪽에 서 있으라고 하면은 알았다고 가서 엉뚱한데 계속 서 있다가 오면은 욕 뒤지게 먹고 그 다음에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어버버거려요. 막 어버버거리고 막 말을 못 하고. 줄을 잘 못 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줄에 서 있어야 혜택도 받고 복을 받고 뭐가 일어날 텐데, 혜택이 없는 곳에 엉뚱하게 줄을 서 있으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이 있는 곳에 줄이 서 있어야 복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런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가진 존재고 복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줄을 잘 설 때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저의 주관적인 말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속, 반복, 거듭, 강조, 하나님께 줄 서라, 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서 73편 28절입니다. 시편서 73편 28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열심히 일하는 게 복이다, 달란트를 받는 게 복이다, 네가 가서 네 발로 뛰고 행동하는 게 복이다. 아니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너에게 복이다. 복 되시는 하나님 앞에 줄을 서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서 144편의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 앞에 줄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되도다. 시편서 34편의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찬가지로 그 만복의 근원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경은 복을 받는 비결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어떤 재능이나 인간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그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진 이의 복을 받는 그런 복 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다 나온다고 복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교회에 나오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교회에 나온다고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피한 자, 하나님께 서 있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 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줄 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처럼 엉뚱한 데 서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줄 서는 복된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한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줄을 어떻게 잘 설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전달하시는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자 가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복을 어떻게 전달하시는지 그 방법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그 원리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방법대로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 신령한 복이 우리의 복, 여러분의 복, 여러분 가정의 복, 여러분 자녀들의 복,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내리시되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은 그냥 아무에게나 값어치 없이 막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아무나 복 받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아무렇게 말하지도 말고 나눠주지도 말라. 그 복이 뭔지를 모르는 자에게 줘봤자 돼지 앞에 진주를 준 꼴이고, 개에게 줘봤자 거룩한 게 거룩한 건지를 모른다. 복이 복인지를 모른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이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복을 막 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을 내리는 방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질서가 뭘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질서와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방법은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하나님이 지정한 중재자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론을 세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서 백성들에게 축복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을 세워서 그에게 영적 권위를 부여하고 그를 통해서 축복이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사람 외에는 복이 나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대언자를 지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축복을 마음껏 선언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축복이 나가게 하겠다.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의 권위가 뛰어나서 축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인한 하나님의 권위로 축복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할 거예요. 네. 내 이름으로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를 통해서 축복이 나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을 보면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권을 따내죠. 그때 이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자기에게서 축복권이 나갔기 때문에 그자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삭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서만 축복이 나간 거죠. 그냥 아무에게나 축복이 나온 게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영적 권위의 계승이 이삭에게 있었고, 야곱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축복권을 그 이삭에게 받아내려고 한 거예요. 축복이 아무에게나 그냥 개나 돼지에게 그냥 이렇게 흩어지듯이 막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의 방법을 통해서 내려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이고, 그 축복을 받아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은 질서와 관계를 통해서 나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는 질서와 방법이 열려지고 믿어지고 여러분의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놀라운 그런 야곱과 같은 복을 받으며 사는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복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이 나가게 했다라고요. 알라신이고 불교고 다른 이타적 어떤 이타의 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정하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를 세우시고 그 질서 안에 복이 나가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줄을 서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한 복이 나갈 수 있는 교회의 중재자를 누구로 세웠습니까?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누구로 세웠습니까?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라고 지금 치켜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데서 아멘 소리가 작으면 저는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관심사는 여러분이 복받는 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임하도록 세운 중재자 담임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립시켜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와 양이 뭔데요? 양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으면 목자가 가가지고 그 양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되는 거예요.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의 위협을 받을 때 목자가 가서 보호하고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다른 사람, 목자 아닌 다른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잡아먹혀요. 밥 안 줘요.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섭리를 신약 성경에서 또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한 교회 담임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담임 목사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하나님이 교회 안에 지정해 놓으신 것이다. 목자를 통해서 복이 나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하죠.
성령이 그들을 감독자로 세웠고, 성령이 담임 목사님을 감독자로 세웠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수 있는 중개자를,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세워서 그가 교회 양이 되는 목자의 양으로 불러주신 양떼들을 보살피게 하시고 성령의 권위로서 그 영적 권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믿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정말 따로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40년 넘게 교회 안에서만 자라온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1대1로 만날지 모르지만 저는 수천 명 만났고 수천 가정들 봐오면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은 정말 따로 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현재도 목도하며 보면서 이 하나님의 원리에 감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담임 목회자를 성령이 감독자로서 이제 영적 권위가 부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성립하여 먹이게 하셨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한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목자로서 양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부여하셨다면 하나님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복이 나가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복이 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 나가는 원리와 질서를 잘 알고 그 줄을 정말 잘 섰을 때 하나님의 축복권이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축복권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런 영적 경각심도 좀 깨우치고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대로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무에게나 축복권이 막 나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나와서 막 말을 멋있게 하고 유창하게 하고 대단한 신학적이고도 성경적인 말을 하면서 축복했다고 축복권이 여러분들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축복 안 나가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영적 권위를 부여받은 자를 통해서 축복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영적 권위의 부여를 안 받은 자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멋진 말을 막 간드러지게 막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막 울컥되게 축복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 한마디의 축복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서고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참 여러분의 경각심을 가질 이야기를 하나를 나누려고 해요.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 맨날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하는 것 못해 막 축도를 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다 틀린 얘기. 진짜 채점 매긴다면은 그냥 얘기하는 족족족족족족족족 그냥 비가 내려요. 정말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장로님의 막 말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따라가는 거예요. 아찔한 거예요. 저 다 틀린 말인데, 성경적인 말이 아닌데 사람들은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서 막 축도를 받고 막 축복권이 임하는 것처럼 축복 안 나가요. 하나님이 그런 마구잡이 질서 없이 그냥 아무나 어떤 지식을 조금 알고 멋있게 말하면 거기서 축복이 나가게, 무질서하게 우리의 신앙의 질서와 신앙의 생태계를 그렇게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정결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섬세한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그 장로님이 아무리 맞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축복권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 얘기하시는 게 교회 안에서도 아무에게나 머리 뒤밀고 기도받지 마세요, 이 말 몇십 년 하셨죠. 왜냐하면 거기에 아무나 축복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머리 뒤밀고 기도받는다고 일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다 똑같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받는다고 다 복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셔서
여러분의 그 귀한 영혼을 귀한 양으로 보시고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령한 복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서 안에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권이 없는 자가 와서 막 그렇게 여러분한테 강권적으로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만약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그런 기도는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기도받는다 그러면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은 자기의 낯을 드러내고 있고 그 자기의 인간적인 낯을 드러내고 있는 기도 속에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때 그 복이 떠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장로님이 사실 해야 하는 역할은 설교하고 축도를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맡겨진 교회의 대소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교회의 살림을 돌보고, 어려운 게 있으면은 재정이 어려우면 재정을 돕고, 그리고 교회에 작은 일이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걸 메꾸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대표로서 그런 일을 하라고 불러놓으신 거지, 나와서 마음대로 막 축복을 하고 축도를 하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세워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기 가보자, 저기 저 장로님한테 가면 무슨 능력이 있대, 머리 뒤밀고 기도 받아보자, 그런 일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애석하더라고요. 도대체 성경 어디서 그런 질서를 만들어 놓았길래 그런 복이 있다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허허허허 실실실실 좋은 사람이 못 돼요.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감히 축도권과 축복권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막 몸에 손을 대고 기도하거나 어깨나 얼굴에 막 손을 대고 기도하면 저는 무서운 사람은 변합니다. 저 원래는 되게 부들부들하고 막 착하고 막 온유하고 시냇물을 찾는 사슴 같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럴 때는 막 호랑이로 변한다고요. 가만히 못 있는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 양떼들이 훼손되고 핥혀지는 일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님 외에 다른 이가 축복권을 가지고 기도하면 절대 그 기도 받으면 안 되고요. 그 기도 받는다고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또한 목회자여서 하나님이 부여주신 축복권이 존재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저는 부목사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에게 함부로 축도권을 가지고서 축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마음껏 축복할 때는 언제냐, 담임 목사님의 대리의 역할을 하러 부름받아 나왔을 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영적 권위로 축복을 마음껏 하라고 부르신 자리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안에서 축복권이 나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축도권과 축복은 중재자 한 사람을 통해서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축복을 하지만 그렇게 강권적으로 축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러워하고 고심을 많이 하면서 그 은혜의 질서가 깨지지 않는 정도의 말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해요. 너무 섬세하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해요. 그 이상으로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마음껏 잘못하여 축복하였다가 그 영혼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목자로 한 사람 지어놓은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양으로 볼 제 양은 아닌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제 양 아니에요. 담임 목사님이 양인 거지. 그러니까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저를 바라보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의 질서와 복이 여러분에 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중간자의 역할에서 늘 고심하고 싸우고 일부러 거리를 좀 두고 있기도 하고, 제가 다가가서 막 축복한다 이러면서 저를 볼까봐 맨날 그렇게 코로나 시절처럼 약간 거리 두고 너무 조심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 이 마음을 알아주셔야 되는데, 이 마음을 알면 막 감동이 되고 아멘이 세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아멘이 없으면 제가 혼란스럽다고요. 지금 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의 방법을 온전히 이 영을 밝히 열어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진짜 축복이 되려면 담임 목사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까워진다는 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는 거 좋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떡을 떼고 함께 자고 사역하고 이랬으니까 얼마든지 성경의 원리의 방법대로 가능한 이야기지만, 조금 더 높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가까워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모두가 가까워질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오시는 분은 늘 멀리 있는데 어떻게 가까워져요? 근데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앉아 있어도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 중재자를 통해서 그 복을 부어주시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럼 그 꼴을 먹으면 그 양은 산다니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동안에 얼마나 복받는 질서에 무감각하고 무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었나를 한 번쯤은 깨우쳐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똑똑똑 떨어지는 그 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살았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 방법을 올바로 알면 이제 우리가 줄을 어디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은 신령한 복이 날마다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까워지는 방법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기도의 응답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실 담임 목사님 이렇게 강단 아래서도, 지금은 이제 아프셔서 지금 부재 중이시지만, 이렇게 여러분들과 교제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씩 하고 때로는 조금 엉뚱하게 보이는 만한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간혹 이 성도님들은 이상하게 받아들이고 이해를 못하고 불신하고 막 이런 모습을 저는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말이 이상해서가 아니에요. 목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각이 영적으로 깨우쳐지기를 바랍니다. 말이 이상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한, 딱 이렇게 요만큼 이렇게 꼬꾸라져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복 받는 게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맨날 달달한 양만 주지를 못해요. 사실 그게 얼마나 편한 줄 아세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하고 있어, 멋있어, 그래 그래, 자, 좋아 좋아, 얼마나 좋아요. 너도 좋고 칭찬하는 사람도 좋고 해댈 거 없고 얼마나 생활하기 편합니까? 그러나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앞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리스도 앞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칭찬이 맞지만 지금은 쓴소리 하는 게 맞고, 지금은 칭찬이 맞지만 지금은 다른 방향으로 미는 게 맞고, 지금은 코너로 미는 게 맞고, 지금은 땡기는 게 맞고,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있는 영혼이 조금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실하게 나갈 수 있을까? 모든 걸 그 기준으로 삼고 보면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고 말하고 깨우치게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질서로 나를 부르셨고, 형님 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가기 원하시는가, 이런 영적 질서와 방법이 열리면 사실은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의 의리로 목회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보는 믿음의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것만이 진짜인 거예요. 그것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순종이 복이 있다, 순종이 복이 있다, 이 말을 왜 챕터마다 계속 이야기하냐면 결국에 그 모든 문제는 믿음에 있다라는, 신뢰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담임 목사님에게 부여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관계로 대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 있어서 자꾸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질서로 부여된 관계 안에서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기도의 말씀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까? 내 기도의 제목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오늘은 말씀으로 나를 어떻게 살리시는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인간적인 눈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와 그 관계를 잘 따라가면서 늘 복받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복받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복받는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모든 신령한 복이 임하는 사업장과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